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주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선 그 십자가의 증인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의 인생과 길이 바뀌게 되어진 사건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이고요. 고난주간이 오늘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가 이제 몸에 밴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 하루의 시작을 이 시간에 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계절이 딱 비가 필요한 계절이긴 하지만 또 이 아침 비가 오는 것은 또 교회를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또 더디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특별히 고난주간을 오늘도 기억하여 우리의 삶에 새기려 하는가? 고난주간은 그저 2000년 전 벌어졌던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실제가 되어질 때 비로소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그저 십자가를 기억해내는 절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십자가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새기는 시간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 어느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는 몸에 배고 그것들이 익숙해지는 그러한 순간에 도리어 십자가가 희미해졌다면 그 희미해진 십자가를 우리 안에 또렷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주간을 그저 잠시 어떠한 감정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만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시 세우는 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고난주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게 가져오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애를 쓰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제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만난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인생과도 같았던 이제 성경이 직접 증언하기를 값진 향유를 심히 값진 향유를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길이 정확하게 어떠한 길인지는 다 알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오빠를 통하여 부활의 의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 그 향유를 깨트려 그 발에 부어 주님께서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게 되어졌는데 어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다면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같은 사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점은 좀 다르고요. 보이는 것이 또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죠.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 마리아가 애써 자신을 변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마리아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사람들의 뻔한 판단과 그 논쟁 가운데 마침표를 친히 찍어 주십니다. 저는 이게 바로 보혜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이 아닐까. 결국 세상에 매여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찍으시는 마침표가 13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머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옳고 그름에 따라 나름의 어떤 판단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리시는 결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그 일이 기억되어질 것이다. 무엇과 함께 기억되어집니까? 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 여인이 행한 일은 기억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랑이 십자가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비교하고 판단하며 판단받는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때로는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가 주눅들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의 판단에 주저하게 되어지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판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순서가 아닌데,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이 장면, 향유를 부어 주님께서 이 향유에 대한 의미를 밝히신 장면 바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다른 곳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연이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연속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의 시간의 간극은 있을 수 있지만 의미상으로 연결되어지는 사건이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둘을 붙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오늘 중요한 시간 부사가 두 번 등장하는데, 여기 가룟 유다가 등장할 때에 처음 시작되어지는 시간 부사가 바로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마르다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한 향기를 그곳에 가득 남기고 있었을 바로 그때,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있는 그때에 유다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나의 값진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드렸다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순간 주님의 몸값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사람, 마리아와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는 십자가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그렇게 그때의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유다가 먼저 흥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15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마리아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짜리인지 그것을 계산하거나 표현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여 나의 값진 것을 그냥 깨트립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 순간 유다는 묻게 되어져요. 얼마를 나에게 주겠습니까? 누군가는 생명의 주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의 전부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또 누군가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가격을 매겨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팔아먹은, 주님을 팔아먹은 나쁜 유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유다를 욕하게 되어지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내 생명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면 내가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생명의 주님이 주인이라고 믿기보다는 세상이 그 생명을 나에게 주는 것으로, 또한 세상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 주기를, 계산해 주기를,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로 내가 길을 옳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이 맞는지를 계속해서 세상 안에서만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내 믿음을 평가해 주기를 바라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가 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묻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그에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인데, 욕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따지고 계산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십자가는 결국 여러분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이유가 되어지지만, 유다에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효용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주님의 값을 매기는, 그래서 팔게 되어지는 대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지만 정반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세상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계산하기만을 원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을 따르던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도리어 주님을 파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를 함께했던 오래된 제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 수많은 무리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유다 아닙니까? 게다가 모든 재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옳은 말하고 중요한 일을 책임지고 있는 유다에 대하여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제 말씀에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그는 도둑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자였지만 겉으로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그가 하는 모든 판단들이 맞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의 속에는 도무지 주님이 머물 자리가 없기에 세상만 가득하고 내 자신만 가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결국 십자가는 분기점이 되어지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사람의 중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값을 흥정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진짜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그 실체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마리아의 사랑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오늘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기로 마음먹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결정 다음에 어떠한 선택으로 연결되어지는가를 우리는 또 봐야 돼요. 16절 말씀 봅니다. 그가 그때부터 또 다른 시간 부사가 등장하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어찌 보면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기회를 찾는데 이미 그의 마음은 생명의 주님을 떠나버렸고 이제로부터 주님을 돈 받고 팔 기회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는 지금 주님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돈 때문에 결국 주님을 떠나갔던 그 젊은 부자만큼이나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이 정말 슬픈 어떤 장면이 아닐까. 긴 세월을 주님과 함께 했는데, 이게 사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 되어질 것 같은데, 이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한 그 마지막 결론이 주님을 팔 기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이 유다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작은 욕심과 작은 타협과 작은 거짓이 조금씩 날마다 쌓여서 어느새 주님을 파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인격적인 만남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만난 그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그 처음, 유다도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따르는 주님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했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 안에 거듭나지 못하니까 결국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통하여 주님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 기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그때로부터 하게 되어진 일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작은 선택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랬던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죄는 무거운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얽매이기 쉬운 모양으로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오늘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조금씩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죠. 괜찮아 보이죠.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향이 틀어지게 되어지면 결국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한 번에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그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누구나 여러분 명분과 당위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세상이 제공해주는 명분과 당위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과 당위와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결국 유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생명의 주님을 돈을 받고 버린 일을 그가 선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두 사람을 우리 앞에 세워두고 있어요. 마리아와 유다입니다. 한 사람은 나의 인생을 깨트려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값을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주님을 팔아버려 주님을 버리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는 두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계산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중립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히 우리가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는 여러분, 이쪽이냐 저쪽이냐 분명한 길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방향이 결정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이 있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도 이 질문 앞에서 침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타협할 수 없는 자리를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붙들고 있었던 지갑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 도리어 세상의 기준으로 그 지갑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그 내 지갑을 찢게 되어질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안에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잘 산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면, 나의 이야기로만 남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가장 비극적인 마지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 진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고난 주간 가운데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세상의 계산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욕망대로 주님을 이용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결국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뻔한 이 고백이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선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그리하여 부디 오늘 이 고백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고난주간의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찌 보면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 저희들 실상 말로는 주님을 그리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주님이 나의 전부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계산하며 저희의 인생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리기보다는 얻으려는 마음이 앞서고 주님을 따르기보다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확인하고 내려놓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유다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작은 욕심과 작은 타협과 작은 거짓에 쌓여 주님보다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았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현실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회개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이 아침 저희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코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구체적으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 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을 향하여 감사 헌금 또한 소원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풍성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를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어떻게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내 지갑을 내 마음과 함께 찢어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를 내 삶에 살아내어 영원한 생명을 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고난주간의 이 아침 주님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이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십자가 앞에 주님께 드리는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난주간은 우리 안에 어느새 희미해진 주님의 십자가를 선명히 바라보는 시간이고, 또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 우리가 젖은 눈으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미룰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이 시간 여러분 적어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계산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결단의 다짐으로 담아내셔야 돼요. 오늘도 십자가는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되어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 안에 숨어져 있었던 그 모든 욕망과 탐욕을 드러낼 때에 언제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의 작은 타협과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그 죄의 문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로부터 내가 끊어내고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 드릴 때, 그때 진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고백으로 이 아침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소망이 주님이신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난주간의 이 아침 저희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늘상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안다, 내가 붙든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저희의 인생에 아버지 그 십자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늘상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여전히 계산하며 주님을 따랐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면서도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했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드립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드리지 못하고 유다처럼 계산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